만남이라는 이 주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중할 수밖에 없고 참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만남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남이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지저귀는 새소리와의 만남, 좋은 책을 만남, 좋은 사람들을 만남, 이런 많은 환경들의 만남, 이런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만 잘 알고 싶은 생각이 많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꾸만 이 교제의 폭이 좁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포용력이라는 말은 내가 만나는 대상,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책, 내가 만나는 환경, 그 대상을 통해서 나를 오픈하는,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고 포용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귈 만한 친구야, 믿을 만한 친구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인격이, 포용력이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많이 알고 싶어서 꼬치꼬치 캐묻고 파묻고 이렇게 하는데 내게 대해서 물으면 입을 딱 닫아버리면, 가슴을 닫아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인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슴을 활짝 열고 오픈할 때 그때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 포용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만남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부부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아버지, 어머니, 부부와 자녀, 부모와 자녀들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큰 기적이고 축복. 그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도망가도 따라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인격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다. 우리는 말은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은 말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뭐 내 인격을 다 열어놓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나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척만 하고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 그럼요.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알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나 너 사랑해, 당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물어서 뭐해?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이건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아, 예, 당신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렇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척이 아니라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열 때에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기 힘써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힘써.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라. 엄마, 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 열심히 했다라는 그 열심의 기준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저 또래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나이 더 많이 드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요즘 새로 나오는 아이폰 기기 만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전화나 오고 받고 그냥 이것만 잘 되면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별별 그걸 다 써요. 우리는 아이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기술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거 사면 금방 잘 하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으면 얼마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드냐 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 참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인데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온전히 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우리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그렇게 알기 힘든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함스큰, 그냥 한국에서는 옹이라는 걸 붙여줍니다. 함스큰 옹이라고 하는데, 함스큰 선생과 침묵, 예수의 생애, 바보 예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던 일본의 신학자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목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 하는 말과 행동 꼬락서리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경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답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알자. 성경을 많이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많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책이라고 들고 다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신 능력과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책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이 말씀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기적의 책이다.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손에 이 기적을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다. 역시 일본의 신학자 중에 오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선생님 밑에 배우는 학생들이 어느 날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신학자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오지무라 간조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죽 껍데기 빼고는 다 기적이다. 말씀을 감싸고 있는 이 보호, 이 껍질 빼고는 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기적입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 41명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66권의 기록 책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책 성경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라는 것은 책을 쓴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를 다듬어서 책으로 써낼 때 그때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시작, 저자, 이회수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쓰여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이 66권의 책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랑의 교회 요 안에서 40명이 다 기도하고 감동받고 기록한 것이면 모으기도 쉽잖아요. 수없이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많은 기록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셨다. 하나님의 영이 이 책들을 모아서 성경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한 주일 이 시간만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한 세대만 읽고 2014년 한 해 동안 읽고 2015년에는 없어지는 책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는 영원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기적의 책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 30년경에 로마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는 그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또 하나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 기적이다. 여러분 뭐 대구 동화사, 해인사, 법주사, 주지스님들도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생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모두 끝내시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남겨두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너희끼리 가서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성경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안내서로 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신과 사람 사이에 문자로 기록된 통신수단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신과 대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편지요 구원 계획이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동차, 다이아몬드 그런 귀한 물품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사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안내서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세계 전집 명작들 30번, 40번 읽으면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됩니다.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최린 집사님 계시지만 대장금 7번, 8번 보셨다고 그러는데 대장금 3번 보고 나면 그 다음 시작부터 다 알잖아요. 이영애 뛰쳐나오는 것도 알고 이게 지루해져요. 여러분 노래 가사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재미없죠. 연속극 어제 봤는데 오늘 보려고 새로운 거 틀었는데 어제 거 다시 나오면 재미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책은 읽어도 끝이 없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어지면서 그 능력이 내게 부여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재미있다.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시편 119편 103절 너무 달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여러분 연애 중에 있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야 오늘 이 친구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야 오늘 이 친구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대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 대상에게 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가 옆집에 처녀한테 편지 썼는데 그 처녀가 이거 보고 야 우리 옆집에 총각이 편지 보냈네 진짜 재밌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될 때 그때 재미가 있게 돼요. 야 진짜 재밌구나. 진짜 신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30분 15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5줄도 못 써요. 아버님 전상서 옥체만강하옵소서 땡땡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같이 사랑의 교제로 가고 있는 자녀들은 뭡니까? 호주할 매주할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어제 전철 타고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고 뭘 샀고 뭐가 재미있었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하나님 전상서 땡큐 베리마치 땡땡 굿바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너무 신묘막적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주실 때 그냥 계획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그래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양식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이 성경에서 얻게 된다.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불평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당신의 하나님이 뭐길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물이 없느냐? 그랬을 때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야, 나 저거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거 먹고 내가 살 거야. 그래도 적어도 호주에 사니까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무슨 메추라기는 메추라기야.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먹었다면 다 죽었을 거잖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이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요. 근데 어머니들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나 안 먹고 싶어. 안 먹어도 배불러. 밥맛 없어. 아니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고기 구워줄까? 아니 안 먹어. 빵사? 아니 안 먹어. 우유 줄까?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건강의 적시가 오고. 여러분 건강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갈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배고픔으로 다가오면, 부족함으로 다가오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생길 때 그때 건강해져요. 여러분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이 사모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듣고 싶고 먹고 싶고 읽고 싶고 항상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병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병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많을 때,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해줄 때, 아빠가 안 해줄 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 병이 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성경, 기적과 같은 책, 내 영혼을 살리고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구원의 계획이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배고픔으로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오늘도 내가 말씀을 소유해야 될 텐데, 그런 갈망이 생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이것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힘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30대 친구들 붙여줘봐. 자신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니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욕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언제 믿게 되나요? 힘 떨어지고 호흡 거칠어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때 느끼고 이미 다 기립 세우고 너무 늦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느낀다는 것,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기계를 주셨는데 설명서가 없어서 써먹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내 힘으로 다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행실을 하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존재가 그 안내서를 잘 읽고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성경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보지도 못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변화되게 하는가? 읽을 때마다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책,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읽는 책, 오고 오는 세대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책,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록하시고 모으신 책,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며,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 안내서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책, 여러분 읽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 이 귀한 책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 자체부터 기적.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
여러분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시시때때로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럼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되고 평안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책이 여러분의 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